사람들이 늘 열심히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그 형편대로, 또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최고의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또 가족들을 위해, 또 일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파도 아프다는 흉내도 못 내고, 또 피곤해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음이 불편해도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힘들지만 참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 때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다들 믿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공부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무엇인가 계획을 실천할 때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했더라면, 또는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고 행했다면, 여기서 일하지 않고 다른 일터에서 했고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았지만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아쉬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 최고, 최상의 방법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있던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배에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끝난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베드로는 알아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많이 들였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거라면 그 밤새 시간에 차라리 한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했으면 될 텐데 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까? 그것은 물고기가 낮보다는 저녁, 밤중과 새벽에 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밤을 샌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밤중과 새벽에, 즉 자기 경험을 통틀어 경험상 밤중과 새벽이 가장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을 샌 겁니다. 즉 베드로가 밤샌 것은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노력이었던 겁니다. 또 물고기를 잡을 때 갈릴리 바닷가가 얼마나 넓습니까?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이 아무데나 헤집고 다니면서 여기서 잡아보다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가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면서 밤중에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혔던 데가 어디인지 아니까 그곳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이것 또한 경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밤중에 그것도 물고기가 항상 많이 잡히던 그 포인트를 잡아서 그곳에서 밤 새도록 잡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갑자기 강풍이 불어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낮보다는 밤중 새벽에 그 세력이 더 큽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밤중에 자기가 잘 잡았던 곳에서 또 강풍이 불어닥칠 위험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경험을 통한 위험도 무릅쓴 그리고 모든 시간을 들인 집약적인 최선을 다한 것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식 또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 때로는 위험도 감수하면서까지 밤을 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새벽에 열심히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때로는 원했던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실패를 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피곤했겠지만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만선의 꿈을 안고 이곳에서 밤중에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곳이니 자 우리 내일 아침에는 가득 싣고 돌아갑시다 하고 얼마나 화이팅을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 많던 물고기들이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망했겠죠.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 많은 물고기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 물고기들 내가 잡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네. 막 화가 날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동료들에 대한 불평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고보, 그러길래 내가 아까 그물 제대로 내리라 그랬지 왜 늦게 내려가지고 그동안 물고기가 도망가게 만들어? 야고보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드로, 내가 물고기 여기 없을 거라 그랬지 저기에 있어 여기 없단 말이야. 왜 여기서 물고기 잡자 그래가지고 다 너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라고? 어쩌면 이렇게 일촉즉발의 싸움이 발생할 뻔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도 날은 밝아오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이 밝았으니 물고기는 잡을 수 없고 항구로 배를 대고 이제 배에서 내려 다음을 위해 그물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동료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피곤한데도 그물은 씻어야 하기에 다리 쭉 뻗고 잠자고 싶은데도 다음을 위해 할 수 없이 그물을 씻어야 했던 그들의 모습,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개천으로 갔습니다. 개천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 곳곳에 여기저기 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돌 앞에 가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돌 한번 옮겨보겠니? 아이가 돌을 보니까 작거든요. 뭐 거뜬하게 딱 들어서 옮겼습니다. 야, 참 잘 옮기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이번에는 조금 큼지막한 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이거 한번 옮겨보겠니? 아이가 보니까 아까보다는 좀 큼지막하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옮겨보라고 했으니 어떻게든 돌을 옮겨보라고 돌을 이리저리 옮겨봅니다. 들썩들썩 하더니 조금만 힘을 더 주면 될 것 같아서 아이가 요령껏 겨우겨우 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칭찬합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큰 돌도 옮길 수 있구나.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큰 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말합니다. 얘야, 너 혹시 이것도 옮길 수 있겠니? 아이가 보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작은 돌, 조금 큼지막했던 돌, 그 돌은 어떻게 옮겼는데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옮겨보라고 했으니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고서는 그 돌을 옆에서 끙끙거리고 들어보기도 하고 밀어보기도 하고 밑에 땅을 파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돌을 옮기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돌이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얘야, 돌이 움직이지 않니? 예, 아빠. 조금 계속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 최선을 다했어? 예,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돌이 꿈쩍하지도 않아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잖니. 나랑 함께 돌을 옮겨볼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돌을 함께 옮기려고 섰습니다. 아이가 혼자 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돌이 아버지가 함께 옆에서 밀고 들고 하니까 흔들 하더니 두 사람이 힘을 세게 줬더니 결국 돌이 옆으로 완전히 발라당 넘어지고 옮겨졌습니다. 아이가 큰 돌을 옮기려고 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빨리 커서 큰 힘이 센 사람이 돼야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스스로 자책하고 화도 내고 이거를 왜 아빠는 움직이라고 해가지고 나만 힘들게 만들어? 짜증도 내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자 그 돌을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한 것이나 어린아이가 큰 돌을 옮기기 위해 혼자 끙끙거리며 애쓴 것이나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이고 노력입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고생쯤 해도 되고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또 분노와 짜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걱정하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다시 말해 나 혼자 살아가야 되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되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탓을 하고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이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큰 돌을 옮겼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여 밤을 새지만, 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여 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겠다고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고기는 낮이 아닌 밤중과 새벽에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지금은 낮입니다. 오전입니다. 또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이 어딘지는 베드로가 더 잘 알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내리라고 하니, 이것처럼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 배에서 내려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그물을 다 씻고 깨끗하게 정돈했는데, 다음에 물고기 잡으려고 준비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가 허탕치면 다시 또 그물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아까 배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이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프로입니다. 주님, 말씀은 고마운데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원래 보면 무엇 위에, 무엇 가까이에, 무엇 근처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 위에서, 말씀 가까이, 말씀 근처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배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왔고 베드로 근처에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기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짜증났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서로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겠다고 했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바라고 믿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 객관적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런데도 환경은 열악해졌지만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작은 사람과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믿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화지요. 어떤 목사님이 6살짜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본 6살짜리 막내 아들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응징해줘. 아빠가 저 형 좀 혼내줘. 이런 뜻이죠.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그랬더니 6살짜리 아이가 손을 잡고 있던 아빠 손을 딱 뿌리치고는 그 맞은편에서 오던 초등학교 5학년 형한테 막 달려가더니 그 형한테 발기질 한번 딱 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형한테 맞아가지고 무서워했던 애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형한테 달려가서 발길질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6살짜리 막내 아들입니다. 골리앗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kg입니다. 그 목사님이 80kg이었거든요. 80kg짜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6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형아를 가서 발길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살짜리가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을 이깁니까? 이기려면 매일마다 태권도, 격투기 도장을 다니면서 매일마다 열심히 훈련해도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안 겁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80kg이 넘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행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작은 창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베드로가 처음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기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건강, 인맥, 학벌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속에서 새록새록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다. 사람들이 칼과 창과 단창과 경험을 의지할 때 나는 말씀에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게 최선이요 최고요 최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말씀에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낮에 가, 깊은 데로 가, 저기로 가, 여기서 그물 내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며칠 만에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소문난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베드로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자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모든 것 위에 있구나. 저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구나. 저분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까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좀 더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산다음에 살면은 누구나 경험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잡을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물고기를 하나님이 잡도록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싸우며 다투며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것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고민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고민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도록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할 때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남성 중창단이 특송을 하려고 3명이 나오는데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덩치하며 걸음걸이하며 라운드티하며 목과 팔에 있는 문신을 보니까 그들은 야쿠자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목소리를 찬양을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은혜고 눈을 뜨면 문신이 보이니까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한 다음에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야쿠자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아내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을 모두 남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공통점 세 번째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손가락을 펴는데 보니까 3명 다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거기 있던 일본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내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다음부터는 도저히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야쿠자 생활은 하나님이 도저히 원하시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등하다가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야쿠자 중간 간부였습니다. 두목이 그 말을 믿지 않다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는 모든 조직원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3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들이 이제 야쿠자 생활을 그만한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목이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들 앞에 놨습니다. 그 3명의 야쿠자는 그 칼을 잡고 하나씩 자기 새끼손가락을 한 명씩 잘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끼손가락을 잘라내고서야 야쿠자 생활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3명의 야쿠자들이 새끼손가락까지 잘라가며 폭력배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게 억지로 한 것일까요? 할 수 없이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끼손가락을 잘라내는 그 아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최선인지를 압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고 재물이 많고, 아무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출세할 거야, 저 사람은 성공할 거야, 저 사람은 한 자리 할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도 그거는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최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더군다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상황은 힘들어도, 상황은 객관적으로 더 열악해져도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이 상황을 넘어섭니다. 믿음이 환경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런 우리들을 통해 이제는 먹을 걸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 왜? 먹을 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낚으며 사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최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베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싸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더 모읍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권력을 탐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나눠주고 품어주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쥐어주는 삶, 그것이 최선의 삶이요.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